네, 우리 며칠 전 10월 31일 날 할로윈 데이가 있었죠. 세상은 이날을 자신들의 축제로 즐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날이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입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날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유산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의인은 어떤 율법 지킴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미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복음을 온전케 회복해 된 줄 믿습니다. 또 이 두 번째로는요, 그 당시에는 성경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성경이 다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특별히 라틴어를 배운 사제들이나 어떤 귀족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 성경이 이게 양피지에 이렇게 손수 기록되어 있었던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어떤 부자들이나 교회들만 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와 존 위클리프 같은 그런 개혁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모국어로 번역이 될 수 있었고, 때마침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인쇄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성경이 각 가정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급속도로 출판되었으며, 그 성도들은 더 이상 사제들을 통해서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혼자서 그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렇게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1대1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는 이러한 새 언약의 교리가 온전히 회복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 성경을 자유롭게 읽지 못하고 말씀을 나누며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은혜로, 감사하게도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 성경 말씀을 자유롭게 읽으며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이 놀라운 유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행할 것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 온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특정한 교파의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났을 때 이 엠마오로 두 명의 제자가 실망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소망은 물 건너갔어, 그렇게 낙담한 채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숨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자신의 모습을 숨기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행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육적인 눈을 가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우리도 우리 육적인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볼 때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들은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We pray in Jesus' name. Amen.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잘되며 내가 어떤 치료받는 그러한 목적은 부차적인 순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볼 때 그러한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장을 원합니다. 더 온유해지고 싶고 내 성질을 죽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기도 해요. 딱 3초만 참아보세요. 그럼 참기가 쉬워질 겁니다.
혹은 그 자리를 얼른 피하세요. 그러면 최악의 일만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물론 방법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문제 해결의 근본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문제 해결의 그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해 줍니까? 우리에게 변화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겁니까?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볼 때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를 볼 때 어떻게 본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강건하십니까?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하니라.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평안하십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하니라. 자, 이번 한 주 돌아왔을 때 나의 연약함을 많이 마주했을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나는 또 왜 이랬을까? 이런 나의 부족함을 막 기억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볼 때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영혼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넣어도 만족할 수 없었던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이 시간 온전히 예수로 채워지고 그분의 생명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이번 한 주 그 영혼의 깊은 만족함 가운데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조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에 대해서 아주 살짝만 한번 맛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레위기는 어떤 책입니까? 네, 맞아요. 제사에 관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레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이 함께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막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해 버렸다는 거예요. 금세 타락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요? 성막이 완공되었지만 모세가 성막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민수기는 그럼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으로부터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출애굽기와 이 민수기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던 겁니까? 레위기가 있어요. 이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에는 대표적으로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뭐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 제사를 우리에게 다각도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그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와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요, 이 5가지 제사 중에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해요. 이 소제만 유일하게 이 피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제사입니다. 다른 나머지 4개의 제사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 소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아버지께 드리신 그분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소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펴볼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게 됩니까? 이 소제의 특징을 레위기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자, 첫 번째로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 소제의 특징은요, 지금 뭐라고 해요? 지극히 거룩한 거다라고 해요. Most holy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 가장 거룩한 것. 자, 이것을 우리는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뉘앙스로 보면요, Holy of Holies라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가장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성막 가운데서 이 성소, 홀리 플레이스를 또 구별하시고 또 그 성소 가운데서 더 거룩한 곳, 더 깊숙이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재를 보면요, 이 일반 제물, 화목 제물을 보게 되면은 먼저 화목 제물은 이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가족과 제사장들의 가족이 다 같이 함께 먹으며 즐기며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지극히 거룩한 이 소재는 지금 이 제사장 남자들만 이 소재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음식에서도요, 특별한 음식은 가장 맛있고 가장 귀한 음식이에요. 가장 영양소가 많은 거예요. 이처럼 이 소재물을 먹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며 가장 건강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소재를 먹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자, 보면요, 이 아까 지성소를 얘기했잖아요. 이 어떤 사람이 성막을 겉에서만 보게 된다면 그 성막 표면에 거친 덮개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화려한 휘장과 그 순금으로 이루어진 성물과 그 언약궤와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가장 거룩한 소재물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이 소재가 예수님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가슴의 지식으로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거룩한 음식이다,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하며 강건한 음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나사렛 목수의 아들 정도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 표면, 드러나 있는 그 표면만 보고 예수님을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좋게 보는 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좋게 보는 자들도 지금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처럼 이 유대교의 한 분파에 지금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위대한 랍비 정도로 봤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선생님 정도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뭐냐면요, 지금 내가 이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도 좋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야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저 방법, 지금 세상에 지금 유행하는 방법, 저거 진짜 좋아. 근데 내가 이번에 예수님을 믿어보는 것도 빚지지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야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그들과 같은 레벨에 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경쟁하면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과 비교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재산을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쏟아부었지만 그녀의 병을 치료할 수 없었던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때, 듣고 또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바뀝니다. 저분은 내가 나아갔을 때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모든 질병의 근원이 치료되실 분이야. 저 예수는 나의 생명의 근원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그녀는 그녀에게 필요한 구원을 받았으며 실제적인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보는지가 우리의 삶의 내용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이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철학들이나 트렌드가 선포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극단적인 예로 이 성경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으로 성경이 시작합니다. 이 in the beginning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의 이 첫 글자는 베트, 우리 그레이스 하우스의 마크와 같이 베트로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의 마지막은 아멘으로 끝나요. 히브리어 이 아멘의 그 마지막 글자에 해당하는 것은 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처음과 마지막 글자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벤,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문제와 산들이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산들을 바다에 던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소재를 먹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소재의 특징을 한 가지 더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소재의 특징을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자, 이게요, 다른 역본들을 보면은 이 뉘앙스가 이 소재를 만지려면 거룩해야만 한다라고 읽는 그러한 역본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의 그 원어적인 뉘앙스를 잘 보면요, 거룩하지 않으면 만질 수 없다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이 소재를 만지면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했을 때 이 거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은요, 죄와 반대가 아니에요. 거룩은 평범함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평범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재를 만질 때 우리는 비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와 접촉할 때 우리는 특별해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룩함이 많이 오해를 되곤 해요. 이 거룩함이 이 외면적인 것으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 이 거룩을 굉장히 많이 오해했던 적이 있어요. 또 이 많은 이 어렸을 때 청소년 집회나 부흥 집회 가면은 하시는 말들이 이 노란 머리가 검정 머리로 바뀌면 변했다, 거룩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학창 시절에 이 두발 규정이 있어서 평상시에는 머리를 아주 짧게 하고 다녔어야 됐어요. 근데 방학 때만 되면 친구들과 같이 머리를 기르고 염색하고 뭐 많이 했습니다. 제 성향이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가 되었을 때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거룩한 게 아니야. 난 이제부터 블루클럽만 다녀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한동안 블루클럽만 다녔어요. 근데 이 블루클럽이 지금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취향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약간 미용이 아니라 면도하는 것처럼 그냥 자라난 머리를 자르는 그냥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거울을 보면서 당연히 만족이 안 됐어요. 아, 정말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보면서 아,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거룩을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거룩병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깨닫게 해주셔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거룩이라는 것은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교회에서 이 거룩을 패션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요즘 젊은 세대들도 보면요, 이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데 운동을 좋아하는 내 모습을 사람들이 멋있게 생각하고 내가 멋있어 보이니까 이 취미도 패션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운동하는 모습을 입히는 겁니다. 내가 IT 기기를 안 좋아하는데 IT 기기를 좋아하는 내 모습을 사람들이 멋있게 생각하고 내가 멋있게 생각하니까 그 취미마저도 나에게 입혀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거룩이 패션으로 남용되고 있어요. 내가 마치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처럼 보이니까, 뭔가 하나님께 더 신뢰할 만한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막 더 많이 봉사하고 나서서 일하고 내가 어떤 금식을 더 많이 하고 이러한 어떤 율법적인 행위, 겉으로 보이는 일들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외면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평범하지 않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비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슬프고 우울한 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평범한 겁니다. 죄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망과 저주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슬프고 우울한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하루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것은 비범한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나는 너무 지쳤어, 나는 아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평범한 거예요.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것은 특별한 거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상처를 받고 쓴 마음을 갖고 복수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는 것은 비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재를 만질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때 우리가 구별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지지만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를 특별하게 비범한 주부로, 비범한 회사원으로, 비범한 가장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맞게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소재를 직접적으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소재는요, 레위기 2장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레위기 2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는 레위기 1장은 다른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삶, 소재가 나타내는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는 이 번제를 이해해야만 예수님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보통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이 죽음 때문에 그 땅에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기적의 근거가 예수님의 죽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께 거절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죄인들이 용납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 치째게 맞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병자들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오라게 걸치지 않고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이 그 하늘의 놀라운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삶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면요,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예수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요, 이 예수님의 이 소재,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너무나 긴밀하게 얽혀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레위기 2장 4절에서는 이 소재를 어떻게 드리는지 방법에 관한 그 한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자, 소재를 드리는데요, 그냥 곡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예수님의 삶도요, 이 소재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고운 가루가 지금 기름에 섞여서 반죽이 돼요. 그 반죽은 많은 매맞음을 통해서 납작해집니다. 그 납작해진 그 전병이 찔리고 그 불 가운데 들어감으로 우리를 위한 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예수님도요, 우리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셔서 맞으시고 완전히 짓밟히셔서 납작해지시고 창에 찔리시고 결국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심판의 불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생명의 떡을 우리는 어떻게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물론 성찬을 통해서도 주님의 몸에 참여하지만 이 지금 본문의 문맥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앞절 40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을 얘기해 줘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이 영생, 이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어떻게 취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볼 때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취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보고 믿을 때 우리는 단지 이 사망 지옥에서 생명 천국으로 옮긴 바 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생명이 필요한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 흐르는 그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고 믿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더 긴밀하게 볼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소재의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재의 재료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봐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여기서 고운 가루, fine flour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밀가루가 아닙니다. 고운 밀가루예요. 값비싼 밀가루입니다. 어떤 불균형이나 어떤 거친 텍스처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밀가루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흠도 없이 어떤 거친 모난 모습 없이 온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보면요, 제자들은 갑자기 풍랑이 일었을 때 놀래고 겁먹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요, 어떠한 상황의 변화가 있더라도
침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차분하셨어요. 놀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한 반대로 이 거라사 지방에서 자신의 귀한 자녀가 이 귀신에게 압제받고 있을 때 주님은 담대히 일어서셔서 가라, 고, 단 한마디로 이 많은 군대 귀신을 내쫓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주님은 강하셨지만 부드러우셨다는 거예요. 부드럽지만 강하셨다는 겁니다. 온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시지만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강한 사람은 추진력은 강하죠. 일은 잘해요. 그런데 그의 강함이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드러운 사람 같이 있기 편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남용당하는 모습을 안타깝게도 우리는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온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는 이 밀가루를 통해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온전한 모습, 이 고운 밀가루에 또 같이 섞여 있는 것을 또한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름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성령님으로 완전히 충만한 분이셨다,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이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를 행하신 것이 예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과 치유로 많은 이들을 고칠 수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기는요, 이 디테일에 대해서도 더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기름을 얘기하는데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이 기름을 넣는 방법을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름을 섞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른다. 한글 성경 뉘앙스가 약간 애매한데 영어 성경 보면은 anointed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기름을 붓는 겁니다. 기름이 섞여 있고 기름을 부어지고. 자,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삶이 완전히 기름과 섞여 있었어요. 성령과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출생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기름과 완전히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이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어떠한 일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는요, 예수님의 사역 훨씬 이전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 디테일한 모습을 정확한 예표와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를 보면요, 이 기름은 포함되어야 돼요. 근데 포함되지 말아야 될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제가 보면요, 첫 번째,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요, 악의에 찬 누룩, 악독에 찬 누룩, 이 누룩을 악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 이 율법주의로부터 나오는 자기 의를 이야기할 때 이 누룩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누룩을 빵에 실제로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빵이 부풀어 올라요. 그런 것처럼 이 자기 의는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풀어 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부풀은 빵이 근데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이 자기 의로 세운 이 업적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대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빵에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상해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부패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기 의로 세운 것들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차지할 수 없었고 누릴 수 없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자기 의와 힘으로는 이 유업을 차지하고 온전한 성공을 할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제시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가 이 유업을 차지하는 것은요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받는 비결은요 믿음의 의에 달려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유업이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영적 전쟁을 만났을 때, 나의 건강을 빼앗긴 것 같고, 나의 가정을 빼앗길 것 같고, 나의 비전과 나의 미래를 빼앗길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내 힘과 내 의지로 그것과 맞서 싸워서 내가 이렇게 버텼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제발 건강을 좀 지켜주십시오, 제발 치유해 주십시오,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로 하나님 앞에 복을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기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나는 세상의 상속자다 라고 단순히 믿는 것이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믿냐 믿지 못하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믿음을 헛것으로 만들고 믿음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입니까? 우리 연약함입니까? 아니요, 그것은요 믿음을 무효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상속 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지금 율법의 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속여요. 야, 너가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가 헌신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너가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넌 자격이 있어. 넌 그 자격 때문에 넌 하나님께 축복받을 거야. 혹은 자격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에게도 다가와서, 야, 너 치유받으려면 뭐하고 있어? 너 더 헌신해야지, 더 봉사해야지, 너 더 금식해야지, 그래야 이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것이 아니겠어? 우리에게 육신의 일을 부추기는 일을 사단이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유업을 차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치유를 받는 거예요. 우리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와 이 유업을 상속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을 때 그들은 누구였기에 치유받았습니까? 그들이 의로웠기 때문입니까?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지만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온 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치유를 받고 예수께 구원을 받고 이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나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이 자기 누룩이 아니라 이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율법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누룩이 전혀 없는 삶이었습니다. 자기 의와 교만이 없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그 장면을 성경은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음을 아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교만함은요 불안함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나를 높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나에게 온전히 대해두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안함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안정감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안정감으로부터 그 권세와 힘을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한 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데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 온전한 섬김의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이 예수님, 이 고운 가루예요. 이 누룩도 포함되면 안 되지만 지금 여기서 또 뭐가 포함되면 안 된다고 아까 말해주고 있죠? 누룩과 꿀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 꿀이 그럼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꿀이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로움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누룩과 같이 사용될 때는요, 누룩과 같이 부풀리는 것, 그래서 이 소재에 사용되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꿀은요, 그 혼자서는 잘 발효되지 않아요. 근데 이 꿀이 다른 것과 섞이게 되면 쉽게 발효되고 부패하는 것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에서도요, 이 꿀이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될 때 이 꿀을 발견했다고 너무 많이 먹지 말라, 내가 토할까 두려우니라. 또한 어떤 음료의 유혹을 나타낼 때 그 입술이 꿀같이 다나 그 끝은 쑥같이 쓰고 양날검같이 날카로우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꿀은요, 하나님의 좋음, 하나님의 선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좋음과 인간적인 선함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도요, 이 인간적인 선함, 이 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보게 됩니다. 단지 이 감정을 따라서, 이 좋음을 따라서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쉽게 변질되고 부패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의 그 좋은 이미지를 망치지 않기 위해 그렇게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다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No, 아니요, 이 아니요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요가 돼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좋음과 선함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 아니요를 말하지 못해서 생기는 어떤 자녀 간의 문제, 어떤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가 이 인간적인 꿀로부터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선한 일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그런데 그게 선한 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키신 일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일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맞는 일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에게 이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이 조카 롯을 돌보는 건요, 그것 자체로는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을 데려가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그 좋아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쁜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인간적인 좋음을 통해서, 인간적인 감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것이 부패되고 결국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내가 시험에 빠지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단지 좋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누룩과 꿀이 섞인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이 섞인 자들, 성령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의로운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어떤 인간적인 그 선함과 좋음으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폭풍 끼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그곳에서 귀신 들린 그 한 명을 고치고 다시 그 넓은 바다를 건너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좀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좀 좋게 생각하면 간 김에 좀 마을들 좀 돌아보시고 또 다 고쳐주면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갔을 때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 그 단 한 사람만을 고쳐주셨다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자신의 긍휼하심, 자신의 감정, 자신의 선함을 따라 일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일하셨기에 3년 반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두신 위대한 모든 목적들을 성취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실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도 보면요, 이 예수님과 동일한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때로는 선한 일이라도, 좋은 일이라도 그것을 절제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신 목적에 따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 삶에 두신 그 놀라운 모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이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동일한 성령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이 의미는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인도받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받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새로운 디자이어와 갈망과 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실 뿐만이 아니라 행하게 하신대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이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기름과 섞여 있고 기름이 부어지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우리 안에서부터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시사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만난 어떤 문제와 어려움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의식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더라도 여러분과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는 그 악한 영이 떠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직장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어떤 학업에 집중할 때 그곳에 어떤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던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신 여러분이 나아갈 때 그 모든 악한 영의 역사는 잠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 성령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곧 떠나신다고 하니까 저 혼자 남으면 안 되니까 이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이 소재에 포함되는 마지막 재료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론의 자소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일지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 보면요, 이 고운 가루와 함께 유향이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유향은 무엇입니까? 이 유향은 유향 나무에서 그 송진을 채취하게 되면 그 송진이 이 공기와 만나 접촉하게 되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처럼 굳어진 형태를 볼 수가 있게 돼요. 이 유향을 또 이 불 가운데로 가져가면 그것은 이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요,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했던 그 선물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동방박사는 예수님께 다가와 금과 이 향유와 몰약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전체적인 삶을 또 보여줘요. 이 왕이시지만, 이 세상의 왕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가 되신 그분의 신성을 이 금을 통해 보여주고 있고요. 몰약은 장례식에 사용되는 용품입니다. 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의 삶의 목적을 또 이 몰약을 통해 보여주고 있고요. 이 유향, 그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분의 모든 제스처, 모든 생각, 눈짓,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만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유향을 꿀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인간적인 선함, 이 인간적인 좋음은요, 사실 높은 온도를 만나게 되면 신맛으로 변해버려요. 이 인간적인 선함은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그 미소가 사라지고 갈등과 어려움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향유와 같은 예수님은요, 그 불 가운데 처해졌을 때, 그 극심한 고난 십자가 위에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함이니이다. 주님은 이 불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더 향기로워졌다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진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향기로운 냄새가 성경에 언제 가장 처음 나오냐면요, 이 노아의 홍수 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이 향기를 받으시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액션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저주하고 멸하지 아니하리라 언약해 주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향기가 올라갈 때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의 어근을 보면요, 달래다라는 의미예요. 이 예수님의 온전한 삶과 죽음이요,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진노를 달래주셔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처럼 진정한 힘과 권세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신대요. 근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좀 더 구체적인 뉘앙스로 영어 성경 뭐랍니까? We are to God. 우리가 하나님에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어떤 넘어진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죄의 더러운 냄새를 맡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부정한 냄새를 맡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그치고 전쟁이 끝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 1, 2절에서 고백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게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분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마음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살면, 내가 이 악물고 정말 잘 참으면 하나님께 진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마치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를 바 없이 어떤 큰 구원의 산을 고행과 수행으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율법 지킴과 율법에 강요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삶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에게 주리니. 우리는 이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그 새로운 삶의 내용은요, 우리의 이 도덕적 삶을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이 하신 진리에 맞추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볼 때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변화를 성경에서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 메타노이아,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볼 때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하는 새 언약의 변화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고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보고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붙들린 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가 선포되고 예수가 들리는 이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와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Let us pray in spirit. 우리 이 시간 그레이스 하우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소재를 만진 모든 그레이스 하우스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어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비범한 목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들이 비범한 회사원, 비범한 직장인, 비범한 가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이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 이 세상이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이번 한 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We pray in Jesus' name. Amen. 네, 이 좋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비범한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raise the Lord.